오늘 오전 예배 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 중에서 앞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 비유에 관한 말씀이 총 22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치고는 굉장히 분량이 좀 많죠. 깁니다. 오늘 오전에 살펴본 전반부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내용이고, 이 시간 살펴볼 후반부는 이제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세 사람이라고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누구죠? 아버지, 큰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주인공. 객관식으로 해드려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모든 말씀의 초점이 누구에게 가장 맞춰져 있을까요? 네,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답을 말했는데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유튜브에 다 나가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이 좀 있게 보여야 되잖아요. 아버지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라고 칭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속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유의 주인공이, 이 비유의 초점이 둘째 아들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이 비유의 초점은 아버지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왜 주인공이 아버지인지 그것은 이 시간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오늘 제가 1부, 2부, 3부 예배 때 이 비유의 전반부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다 전반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후반부 내용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밤 예배 때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합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전반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전반부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후반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가 어떤 배경 가운데 시작됐다고 했죠? 예수님이 어떤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죠? 그것이죠. 당시 대표적인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세리와 창기들. 이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자 옆에서 그 모습을 이상하고도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아냥거리며 수군거리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세리와 창기들 같은 죄인들을 철저하게 부정하게 여기며 멀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더러운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가까이 하자 이제 수군거리면서 불만을 표출했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이겠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자,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요구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빨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런 무례한 요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이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가출하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가진 유산을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거지가 되자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치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밥을 함께 먹는 거지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돼지 밥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나름 준비를 하는데 뭘 준비하냐면 내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할 것인가. 아버지 앞에서 해야 될 말을 준비하죠. 크게 3마디였어요. 첫 번째,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지금부터 저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세 번째, 많은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 준비한 이 말 안에서 둘째 아들의 잘못된 생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준비하고 있는 말들, 아버지 앞에 갔을 때 해야 하지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이 말들, 자신은 지금부터 아버지의 뭐가 아니다? 아들이 아니다. 또 지금부터는 품꾼으로 열심히 일할 테니 아버지가 그 모습을 좀 봐서라도 받아주셨으면,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이 둘째 아들의 말들, 또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이 생각은 아주 잘못됐어요. 혹시 여러분 감이 오세요? 지금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잘못됐어요. 자, 지금 이 둘째 아들이 하는 그 말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 아들의 조건이 뭐예요? 자, 지금 둘째 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아들 되는 조건이 뭐예요? 그럼 질문을 바꿔볼까요? 답은 똑같은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 때 이것을 해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생각하는 용서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행위예요. 행위. 지금 둘째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는 이유도 행위 때문이에요. 집을 나갔던 행위,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행위, 자기가 자신을 봐도 지금까지 했던 행동이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 같지 않았던 거예요. 또 이렇게 해야 아버지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한 게 뭐였어요? 그것도 행위였습니다. 품꾼처럼 열심히 일하면 그 행위를 보고 나의 죄를 혹시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둘째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면 해야 할 말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품꾼처럼 열심히 일할 테니까 그것을 봐서라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 둘째 아들의 잘못된 생각이,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근거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근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근거를 우리는 자꾸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행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왕창 지었을 때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는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행동을 좀 하면 으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택하신 거야. 나는 세상의 죄인들하고는 뭔가가 달라도 달라.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거가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이다 보니까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어떤 날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여름에 수련회 가서 은혜 왕창 받으면 나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다가 지난 한 주 동안 죄를 왕창 지으면 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오늘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품꾼으로 여기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종들을 시켜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주고 신을 신겨줌으로 아들로서 대우해 줬습니다. 넌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아들이 와서 뭘 기특한 짓을 한 게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것도 아니고 먹었던 돈을 토해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사실 한 게 없어요. 돌아온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바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지금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 종으로 여기면서 온 아들에게 바로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준 이 행동 안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느냐 말입니다. 죄를 왕창 짓고 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아들아, 네가 어떤 죄를 지어도 너는 내 종이 될 수 없어. 네가 이보다 더한 죄를 지었어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네가 지은 그 큰 죄 때문에 나의 아들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너는 변함없이 내 아들이야. 지금 여러분, 아버지가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행위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에 우리의 행위로도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는 그런 사랑, 그런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어디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 밖에서, 문 안에서.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문 밖에서, 문 안에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먼저 아버지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먼저 달려갔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양반 사회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두벅두벅 걸어가야 원래 맞는데 그 모든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입 맞췄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오전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자, 잔치가 이제 한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큰아들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큰아들이 밭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 거죠. 큰아들이 집으로 오는데 마을 분위기가 평소와 다른 거예요. 어디선가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을 추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 큰아들이 한 종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제 큰아들이 종에게 묻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냐? 자,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세요. 자, 25절 말씀. 자, 25절부터 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지금 큰아들이 밭일하고 돌아와서 잔치판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지 종에게 물었을 때 종으로부터 충격적인 답을 듣습니다. 큰아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답을 들어요. 집을 나갔던 동생 때문에 잔치가 이렇게 열렸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동생이 한 짓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주 나쁜 자식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큰아들은 분노합니다. 집을 안 들어가 버려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분노하면서 집을 안 들어갑니다. 동생이 지금 있는 그 잔치가 벌어진 집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문 밖에서 지금 잔치가 이렇게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곁에 있는데 문 밖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는 그 가운데 아버지와 이 큰아들이 크게 다툽니다. 자, 그 장면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말씀. 그가 노하여, 지금 큰아들을 말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문 안에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지금 큰아들. 자, 그 다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 문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지금 문 밖에서 아버지와 큰아들이 만났어요. 그 다음 봅시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큰아들이 분노 가운데, 분노가 폭발한 가운데 쏟아놓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이 분노가 섞여 있는 이 말의 내용을 통해서 큰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집 나간 둘째 아들과는 달리 그동안 집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둘째 아들은 그동안 집 나가 있었고 이 큰아들은 늘 집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집에 있었다는 말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들이었다는 말이죠. 또 자신의 말처럼 방금 했던 자신의 말처럼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나름 잘 지켰던 반듯해 보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종합하자면 이런 거죠. 늘 아버지와 함께 그동안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던 자였다는 말인데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몰랐습니다. 몸은 함께 있었고 기계적인 순종은 있었는데 정작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은 전혀 모른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아버지를 1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본문 말씀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 이 큰아들이 지금 누구를 비유하는 인물인지 혹시 감이 오세요? 지금 예수님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겠죠. 누굴까요? 자신은 세리와 창기들과는 근본이 다른 의인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나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계취급을 했던 이방인들이 그리고 세리나 창기와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기쁨으로 반응할 수 없었고 분노로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더러운 죄인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들은. 지금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탕자였다면 큰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두 종류의 탕자가 존재합니다. 교회를 떠난 탕자가 있고 교회 안에 있는 탕자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는 교회를 오랜 시간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탕자를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다면 이 밤 예배 때는 교회 안에 있는 탕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지금까지 교회를 떠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탕자들도 주일이 되면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나름의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분명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나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큰아들과 같은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집 나간 동생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에게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죄인들을 날카롭게 정죄함으로 상대적으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들의 관심은 염소 새끼에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염소 새끼를 아버지에게 타내는 데 관심이 있지 집 나간 동생에게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 같은 행사에 별 관심도 없습니다. 내 문제 하나 해결되는 게 더 큰 관심이지 새생명 축제에서 뭘 기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더라 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죠. 왜 나를 이 교회 안으로
먼저 부르셨는지 아무 어떤 뜻도 마음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과 이웃사랑은 항상 함께 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함께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오늘 큰 시험에 들어서 아버지와 동생이 들어온 문제, 그런 동생을 받아준 그 문제로 큰 시험에 들어서 아버지와 크게 다투는 이 큰아들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내가 교회 안에 있는 탕자는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돌아와야 할 탕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두 아들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죠? 오늘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들은 둘 다 아버지의 아들들이에요. 가출했던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아들이고요. 집에 있던 큰아들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계취급을 받았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스스로 의롭게 여겼던 유대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두 아들들을 모두 사랑하세요. 이방인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들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둘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한 지붕 밑에서 물과 기름 같은 이 둘을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시거나 강압적인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든지 그럴 힘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우리를 몰아붙이거나 우리를 제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분명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간다고 했을 때에도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집에 붙들어 놓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어요. 허락하셨습니다. 정답을 몰라서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로봇처럼 취급하지 않으시는, 강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들의 결정을 그게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버지와 크게 다투는 큰아들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문 안이에요? 문 밖이에요? 네, 집 밖입니다. 지금 큰아들은 동생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집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집 밖에 있습니다. 큰아들이 집 밖에 있어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구원의 잔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아들을 대처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31절 보세요. 그런 큰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는지 31절과 32절 오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으로 집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한 말씀 무슨 내용인지 대충 파악이 되셨나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버지의 큰아들을 대하는 자세,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큰아들을 아버지가 집 안에 안 들어오고 있는 큰아들을 자상한 말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자상한 말로 설득하고 있어요. 설득하면서 큰아들이 집 안으로 뭐 하기를?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역시 같이 집 밖에 나가서 집 밖에서 큰아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기다릴 때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는 또 지금 집 밖으로 나가서 큰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우리가 가만히 22절로 되어 있는 이 비유를 우리가 끝까지 가만히 읽고 들여다보면 미완성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이 뭐가 어떤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고 뭔가 계속 이야기가 계속될 것 같은 약간 미완성의 형식으로 끝이 나요.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고 집 밖에서 큰 아들을 설득하시면서 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며 끝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방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교회를 떠난 탕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탕자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역시 기다리고 계십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저 세상으로 향해서 멀어져 버린 그 자녀가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읽고 나면 마지막으로 마음에 남는 한 장면은 아직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딱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요. 이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딱 한 장면 남는 거예요.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또 다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새생명 축제 기간에 태신자들의 회개만을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도 기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들이 사랑으로 품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그 사랑 영원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